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홀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관리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지자와 같이 특별히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도 땅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요시야 13년 때 부름을 받아 시드기야 왕 11년 말까지 40여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멸망과 심판을 예언하긴 하지만 그 심판을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유다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 예언되었던 심판의 모습이 그대로 임하게 되고 비참한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저주했는데, 내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는 유다 역사 마지막 시기에 부름을 받아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슬퍼하며 애가를 지어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사건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레미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정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단순히 임신하기 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예레미야를 아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알았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을 통해 얻어진 본질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이름이나 정보나 좋아하는 것 정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알아가는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아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성별하였다라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특이한 것은 태어나기 전에 알고 성별했다라는 것은 과거형으로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진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완료형이 아니라 완료형 동사를 사용하시므로 예레미야의 선지자 임명이 이미 하나님의 결정으로 확정되었고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처럼 성도들을 부를 때에도 똑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서로 속닥이며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즉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제 만났을까? 이렇게 막 서로 이야기하면서 좋아해요. 그런데 정말 둘이 서로 좋아하고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말할 때 아마 우리는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 같아. 우리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만났을 것 같아 라고 고백하지요. 그냥 갑자기 오다 가다 만난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에 예비하신 만남을 우리가 지금 만난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갑자기 부르신 게 아니라 오래전에 창세전에 불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찬양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신 일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를 택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예레미야를 거룩하게 성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선지자로 세우신 것처럼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예정 속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아신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과 단점, 우리의 멋진 모습과 추한 모습까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성별하시고 우리를 세상의 선지자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고 놀라며 당혹해합니다. 6절 보시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받게 되면 당연히 부담스럽고 걱정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이라고 말한 것은 실제로 20살이 조금 안 되는 젊은이이기도 하지만 여러 나라를 향한 예언과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예레미야를 소개하고 있는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나돗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아나돗이라는 지명이 나오는 것을 보면 열왕기상에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장에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입니다.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아도니아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통해서 모의하고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단이 왕에게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밧세바에게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를 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반역을 꾀하던 아도니아와 요압을 제거하고 아도니아를 도왔던 제사장 아비아다를 고향 아나돗으로 추방시킵니다.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제사장이기에 죽이지는 않고 추방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아비아달 제사장은 변방으로 밀려나게 되고 사독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예레미야가 아비아달 제사장의 그 가문이었을 거다, 그 후손이었을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몰락한 가문의 제사장 아들로 태어난 예레미야. 그는 내면에 열등감이 있었기에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열등감 때문입니다. 나이가 너무 많거나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나이 때문에 오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너무 배우지 못해서 의기소침해질 수 있습니다. 외모 때문에 자신감이 없고 집안 가문이 내세울 것이 없어서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자신 있게 감당하지 못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이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이라고 말할 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가장 먼저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이 뜻은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부족합니다,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라고 말하는 부정적인 말들을 그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만 모세는 누가 보냈냐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해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걸리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온전하게 되는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거든 나일강 물을 떠다 땅에 부으면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될 거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책망하시며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이라고 말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예레미야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도록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의 기준에 따라 열등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모든 열등감들 다 내려놓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나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열등감들이 있다면 내어버리십시오.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들을 다 내려놓고 믿음 안에서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일들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 라는 말은 대상을 가리지 말고 장소를 가리지 말고 가라는 거지요.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 온 천하라는 말은 어느 지역이나 장소를 가리지 말라는 것이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은 대상을 가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지만 나는 아이입니다. 나 말 주변이 없습니다. 나 말하지 못합니다. 계속 변명하며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신 근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예레미야가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구원하실 것을 믿었기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기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고 가게 될 텐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함께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나 여호수아나 기드온이나 수많은 자신의 사역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입에 손을 대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전 세계 민족과 모든 나라들 위해 선지자로 임명하시며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4가지 부정적인 동사로 표현된 심판 선언과 2가지 긍정적인 동사로 표현된 회복 선언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라는 이 비슷한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파괴와 파멸이 확실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임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예고하신 이유는 심판 자체만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의 예언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심판과 파괴의 예언을 하지만 또한 건설하며 재건하도록 하는 사명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천국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는 왕이나 고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핍박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구덩이에 가두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때로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고 때로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입에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멋진 선지자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선지자로 부름받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목회자는 아닙니다. 생업이 있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아이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연약한 부분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새로운 자의식을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더디어 보이는 방법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저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핑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에게 대답할 말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천국과 지옥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